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할 수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큰 투자와 가치를 둡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놓고 기도해 놓은 것은 결국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어느 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 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가 쌓인 곳에는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 놓으면 어디 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는 상처와 한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백성을 살려냈고 애굽을 살려냈고, 나아가서 온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은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신이 말하는 자다라고 그가 꾼 꿈을 해석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부모들로부터 또는 조부로부터 부모들이 하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살을 수 있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크나큰 꿈은 한 민족을 살려냈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했고, 그가 철저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도 합니다. 그는 축복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장 멀리 살았지만 재빠르게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축복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임종 전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의 자녀들을 모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이 남기는 유산이면서도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하지만, 말씀의 능력도 믿어야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로 봐서는 축복 기도에 굉장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전 한 30여 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고 먹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먹는데 귀에서 웅 하고 소리가 나고 더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혀서 이 말씀은 내 영과 혼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하는 걸로 봐서는 곧 말씀은 치료약인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내 병을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달간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달 후에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치료약이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설교를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암송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히 치유받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능이 온다, 힘이 온다, 권세가 온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이 행복해진다 라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거저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축복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의 여러 가지 비슷하게 꾸며서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자리 늦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는 후회가 막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한 축복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금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곧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삶에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고, 내 입에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믿음이 없이 의심이 들어도 말은 말씀을 가져와서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2번이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듣자마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리고
멀리 있는 요셉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요셉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을 보아왔기에 그 어린 시절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최근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루에 한 번은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존 트렌트라는 사람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밤에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 20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이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여러 가지가 좀 전쟁도 치열하고 또 자녀들의 장래도 더 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지쳐 보였는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일어나라 라고 이제 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베푸는 축복기도 속에는 그의 신앙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의 평생 그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만에 70인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너무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말미암아 그들은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명했던 그들의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60만 대군이 되어 나옵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물을 지나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지나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불 속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사자의 입의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번식하게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400년 후에 60만을 이끌고 나오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형제 중에서 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39절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영혼이 성령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푸른 초장이 집안에 펼쳐지고 중간중간에 시냇가가 흐르고 꽃송이들이 그 물 위로 떠내려오며 그 속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지었던 시편인 것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길 힘쓰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이러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물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요 물을 부어주시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재정으로 부족해도 기도하면 물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물속에 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막 10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물이 보이고 물이 꽉 차고 그 안에서 금고들이 올라와 골드바를 내주는 것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물 안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안의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물에 다함이 없어요. 물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찰 때에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정결한 양심에 피는 꽃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야곱도 악착같이 자기를 변장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야만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 조금 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시편 32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힘센 말도 기뻐하지 않고 고집센 노새 같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 항상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그 인도를 잘 따라가고 겸손하게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항상 여쭤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축복 기도는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조상의 기도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도록 이끄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는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리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마에 손을 대거나 안기면 조용히 조근조근 축복을 해주시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취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거나 또 잠들기 전에는 또 잠깨만 내니까 손을 살포시 잡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축복 기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린 음성이 아침에 기도를 해주면, 새벽 기도 말하는 거죠. 기도해주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아침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오면은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손주들도 많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 안 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듣고 산 사람은 자아상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어루 만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열리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용납하고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 기도는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줍니다. 현실과 떨어지면 기도받을 때 어색해하기도 하나 축복 기도를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어 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 기도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축복 기도를 계속 받으며 자라는 자녀는 자신감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쉽게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를 기리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모든 열방 앞에서 높이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은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실제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장점을 따라 축복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축복하는 부모는 축복을 받는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배우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언제든지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쉽게 다혈질 같은 그런 화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사탄의 공격을 훨씬 덜 받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번영 중에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 중에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자기 하나님의 꿈을 성취했던 사람은 축복 기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요셉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형통했던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를 기도 못하게 방해했지만 그는 꼭꼭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죠.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제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건 그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작은 부족의 아들로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룰 날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시련이 그를 굉장히 정화시켰고 그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가 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삶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과 더 형제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으로 가꾸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요셉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가끔은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를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이렇게 붙잡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이죠. 사모님들 3분이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암도 있었고 심장에 스텐을 박아야 수술하는 사람도 계셨습니다. 많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쉽게 되지도 않았고 해서 밤새 기도했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높은 산 파란 하늘 빗속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넓은 팔로 안아주는 게 보였어요. 놀랍게도 한 사람은 수술하지 않았고 치유받았고 한 사람은 수술이 너무나 쉽게 되었고 잘 치료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밀접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러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여러 가지 해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네 속에 내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그러므로 아랫게도 일어나라 그러시더니 너는 왕이다. 왕처럼 선포하라. 그럴 때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너의 기도는 축복을 가져온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도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라. 그들을 여러 가지 삶이 피폐하다. 그러니까 가서 축복해주고 너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전이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동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오랜 세월을 훈련을 받았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자기를 쫓아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찬송하리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계속 말하며 영혼의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을 키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련에 붙잡아야 될 손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에 의하여 고운 빛깔내는 진주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고난이 좀 심해서 마음이 힘든데 기도하면은 그가 지금 진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진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빛깔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크게 세워질 것입니다. 22절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하는데 요셉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갔죠. 창세기 48장 25절 요셉은 눈에 보이는 복보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을 이제 요셉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줄 모른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은 우리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잘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쌓이면 어디 가지 않는다. 기도가 쌓인 집안은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어디 안 갑니다.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면 어릴 때부터 형성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붙여두려고 기도하십시오. 공부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장래가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요셉처럼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조들에게 큰 성령의 은혜로 축복받으며 인생이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